시간 예배를 위해 강희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해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야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푸르른 5월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스럽고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삶이 예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과 많이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기도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더 알려주시옵소서. 기도에 더 힘쓰며 기도의 시간을 더 갖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있기를 기도했듯 우리 사랑의 빛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합한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악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보시고 서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성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전반부 15절까지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거저받은 대로 거저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죠. 바로 깨어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 그대로 임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권능이 이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러이러이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씀은커녕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나타내고 그것을 값을 받거나 하지 않고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며 전하는데도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아주 사나운 양과 그 양을 사나운 이리와 그 양을 잡는 그런 비유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리에게 잡혀가는 양처럼 공회에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하면서 박해를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파송을 받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나가라는 건가 가지 말라는 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무 대가도 없이 가서 수고하는데 오히려 가서 전하면 마치 이리가 양 한 마리를 둘러싼 것처럼 온갖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말씀하시니 겁나고 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를 전할 자신이 생기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신감을 잔뜩 불어넣어주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으니까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도 다 낫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마치 신병 훈련소에 가면 수류탄 훈련을 할 때 훈련병들에게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잔뜩 긴장시키고 군기를 바짝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누군가 하나 자칫 실수라도 하면, 그래서 그냥 떨어뜨리게 되면 거기서 수류탄이 터져서 큰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시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양처럼 잔뜩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러니 이렇게 천국 복음이 거부되고 박해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라는 말씀인가? 특공대처럼 자격을 치밀하게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데 온갖 박해와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온갖 박해와 위험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너희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직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직면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엄중하고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너희가 얼마나 작고 힘없고 연약한지 직면해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한없이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정말 작고 힘이 없고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 병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아나게 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만 선택되고 보냄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작고 약한지를 직면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겉껍데기 복음만 전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열악해지고 박해가 시작되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종이 상전보다 절대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제자가 선생과 같아지고 종이 상전과 같아지면 족하다. 즉 너희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라면 보내는 예수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자처럼 나가서 종처럼 나가서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핵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벌벌 떨고 겁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회개하지 못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전해졌고 약 100년 동안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는데도 여전히 흥청망청하고 죄에 빠져 살고 생활과 삶을 바꾸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방주에 타야 될 텐데 타지 않죠. 그러니 홍수가 임해온 것이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만 자기 의로움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환경과 자기 지위를 믿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즉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사람의 박해나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고 나가는 너희는 긍휼과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회복되지 못해서 비참하고 힘겹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정말 애타고 애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들고 나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두려워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가서 그 복음 전할 때 박해하거나 괴롭히거나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볼 줄 모르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양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자와 함께 가는 것뿐이죠. 이리 가운데로 양이 혼자 가면 그야말로 양이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 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목자와 함께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이 목자 없음을 두려워해야지 맞닥뜨리게 될 이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26절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올 때 회개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박해하고 핍박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든 또는 그 전한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든 내게 목자 되신 주님 없음이 두려워야지 그 외의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병도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분명히 알아라. 이 말씀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양과 같은데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목자와 함께 가기만 하면 맹수의 온갖 위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해나 핍박 가운데서도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맞닥뜨려질 상황과 환경과 사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귀히 여기시는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박해와 환난 속에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도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들고 나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가 안타까워하면서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애절하게 간구하며 복음 전하는데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붙드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사람 앞에서 계속 주를 시인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32절 34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정말 마음과 생각으로만 아니라 관념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 삶에서는 어떤 권력자가 또는 어떤 제도나 행정이 또는 물질이 나를 복되게 살게 하고 편히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한다라고 여기며 거기를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주인공이심을,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 예수를 통해 그래서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자리에 이르렀다.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자리에 이르렀다.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시인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붙드셔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자리들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직면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는 막혀진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나는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드러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함을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지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없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 내게 선한 목자가 없음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인가 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애통하고 있다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리 같은 세상과 또 삶 한가운데로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린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나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붙들며 의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한 대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양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가정의 일과 자녀들의 일과 일터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가기에 이리가 와도 두렵지 않고 박해와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내가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고
열망하며 나아가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구원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보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또 지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인 줄 착각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 이룬 것인 줄 착각했던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정말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양과 같은 존재이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주의 구원이 나타나 보여져 나의 삶으로 복음이 아름답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혀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들어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명하심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를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내 안에 확고히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일터에, 우리 모든 삶에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꺾이고 지쳐있던 것들이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프고 힘겨웠던 것들이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주의 구원의 은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열망하는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 주의 복음과 빛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